예. 바로 그런 무한 반복 그리고 연습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습관을 길들여라라고 하는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언어도 습관이지만 마음 씀씀이도 습관이고 마음 씀씀이 감정 씀씀이도 습관이고 이게 참 다 습관으로 가요. 예, 예. 그러니까 탁 보면 뭐 어떤 게 있으면 피해의식에 가는 사람은 그 습관이 피해의식으로 가는 거고 탁 받았을 때 호의적으로 가는 사람은 습관이 호의적으로 가는 거고 예. 많은 부분이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그렇죠. 습관이 결정해요. 너무나 이 바른 말 그리고 예. 좋은 습관 이런 말씀만 쭉 하시는데 네네. 인생 재미없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유머. 예. 유머가 그거를 이제 장난이라든가 예, 예. 장난도 긍정적인 장난이 있어요. 어떤 장난이요? 유머로 할 때 상대방에게 마음 다치지 않는 유머가 순간순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유머를 가지고 말의 운치를 좀 돋구고 유머를 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 썰렁한 유머라서 듣는 사람은 막 추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썰렁하니까 재밌죠. 썰렁하니까. 저기 저 에어컨도 필요 없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모든 선의의 유머는 우리를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정말 썰렁한 유머를 했을 때 매너가 같이 웃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재미없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유머를 말씀하시는 거는 또 여전히 유머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혼자만 좋아하시는 취미라든지 내가 좀 즐길 때 이런 걸로 하면 즐긴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건 저는 그냥 아무래도 성직자니까 예. 신부니까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신부라고 얘기한 거는 제 이제 본연의 그렇죠. 예. 소임인데 혼자 지내는 법을 저는 그래도 터득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뭐 하세요? 혼자서 걷고 혼자서 근데 저에게 혼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범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부 생활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신부님도 좀 힐링의 시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면서 사실은 받아요. 저는 힐링이라고 그러면 심리적인 힐링은 저한테 필요하지 않고 심리적인 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충만해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 이 부분이 고갈된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조금 어떤 때 피곤할 때가 있죠. 당연하죠. 그냥 푹 들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 마시고 여행도 잘 못 다니시겠어요? 잘 못 다니죠. 근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행을 매일 다녀요. 강연하러 다니시는 전국으로 다니고 그럼 예. 그 순간순간 강연만 보는 게 아니라 경치도 보고 지나가면서 사람도 KTX도 만나고. 많이 타고 비행기도 많이 타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 걸 다 보면서 예, 예. 사실은 일로 강의 다니질 않아요. 저는 유유자적하면서 다녀요. 네. 네. 제가 어떻게든 우리 신부님 개인적인 뭐 이런 거 좀 끄집어내 보려고 막 옷을 좀 벗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안 되는군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재미난 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 재밌으세요. 살아요. 예. 그게 신부들의 세계예요. 감히 범접할 수 네. 없는 경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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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에 강연을 뭐 600회가량 하신다. 많이 할 때. 많이 할 때 그랬고요. 그건 제가 평균이니까 하루에 거의 2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되죠. 지금도 그만큼 요청이 와요. 네. 지금 제가 한 300~400회 정도로 줄이죠. 1년에 300~400회. 그러면서 어디서 그렇게 신부님을 찾습니까?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하여간 이제 오라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데가 없고 예, 제가 예. 안 갈 데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두루 다 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제일 뭐 해당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까지도 가고 예, 또 기업도 가고 예. 현장도 가고 예. 시민사회도 가고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다니- 네. 온데방데를 다 다니신다. 다 다닌다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가 하나 상징적인 단어고, 꿈이라는 단어가 상징적 네. 단어고, 또 하나가 바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바보에 대해서 역설적인 이제 제가 책을 좀 쓴 적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바보 존이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바보 소리 들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바보 소리 들은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 예, 또 시대를 너무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바보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는 조금 비하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고 너무 순수하니까 들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세상에 바보 소리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바보 소리를 많이 들으면 칭찬인 줄 알아라. 이런 이제 주장을 저는 했던 편인데 저도 바보 소리 좀 듣고 살고 있죠. 지금도. 지금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것저것 옷을 좀 벗겨보려 했는데 안 벗겨지시는 거 보니까 바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는 삶인데 좀 쉬면서 좀 뭐 하지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옛날보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들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죠. 그 젊은이들한테는 특히 뭐가 필요할까요? 젊은이들이 저는 우선은 공감을 많이 하고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까 몰라서 그냥 무조건 꿈만 가지라고 젊은이들에게 그냥 막 해야 됐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좌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들에게 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주저앉으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럼 안 되죠. 자네들은 절망의 시대니까 할 수 없네. 뭐 술이나 마셔라. 이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또 희망이에요. 또 희망이죠. 이들에게도 희망이에요. 할 수 있는 얘기. 그럼 이런 때 통하는 희망은 뭐냐? 우기는 희망을 가져라. 우겨요? 시절이 어려울 때는 보통 희망 가지고는 안 되고 우기는 희망만이 통한다. 젊은이들 우기는 희망이라도 가져라. 결국 또 희망이더라. 또 희망이에요. 저한테는 들어봐야 희망이에요. 자,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보시기에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가장 큰 부정의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한 집단을 지칭하지는 않고 정의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그 불의가 보여요. 정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데피니션을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렸다고 봐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각자에게 그의 것. 각자에게 그의 것이 완전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가 정의다.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임금이 돌아가고 또 권리도 돌아가고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한 만큼 거기에 대한 문책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또 영역에도 해당돼요. 각자에게 그의 것이니까 신부에게는 그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계산이 됐을 때 불의의 지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큰 불의는 뭐냐면은 교차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불의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차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 서로 교차 간섭을 못 돌아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금방 이해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오셔서 누군가 돈을 벌고 잘 살면 그 옆에 누군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걸 함께 생각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죠.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의 구현도 일단은 저는 시간이 늦어도 정의 구현도 각자 자신의 직업에서 성찰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사회가 언젠가 정의가 많이 구현이 되면 시민단체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정의를 구현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남의 정의를 대신 구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는 아직은 갈 길이 먼. 직장 안에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그렇죠. 마을에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스스로가 그렇죠.
점점 더 각성된 시민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죠. 가겠죠. 그 방향으로. 제가 이 사회 정의롭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하셨는데 정의로워질까요? 거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희망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우리 확실히 정의로워졌어요. 예. 결코 이 시대가 뭐 암울한 시대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80년대를 기억해요. 그 정치적으로는 80년대에 비해서 많이 정의로워졌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IMF 이후에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낙관론자니까. 믿겠습니다. 문제를 봤으면 네. 해결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겠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화롭습니까? 평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갈급한 국면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것이 우리 사회죠. 예. 가장 평화가 갈급하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아직도 휴전 상태고. 정치 지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말하자면은 이동, 계층 간의 이동, 지역 간의 이동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나라라고 분석이 돼요. 거기다 심리적으로 또 거기 있고, 평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은 구현되고 있지 않다. 네. 이것도 역시 되겠죠? 희망을 보시니까? 돼 나가는 거죠. 돼 나간다. 생각을. 아까 해요.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는 남의 정의를 대신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정의를 구현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평화를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화를 당기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이라든가 외적인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불안 요인이 우리를 평화를 깨거든요. 이제 조금 이 노동 시간이라든가 막 달려오던 거에서 사회적인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평화가 같이 찾아올 거라고 봐요.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이 사회에서 종교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종교가 가장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어느 면으로 그러냐? 그건 하여간 우리가 신 앞에 앉아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이란 건 뭐와 뭐죠? 양면이라는 거는 정의라는 것도 한 번은 봐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의 역할도 하잖아요. 치유. 교황님이 두 축을 가지고 늘 어떤 때 좀 이쪽이 약하면 이쪽을 편들어주고 이쪽이 약하면 이쪽 편들어주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투 후 야전병원의 상황과 똑같다. 야전병원이라는 건 일반 병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쫙 다리 잘리고 천막 치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는 병원이죠. 거기다가 환자는 응급 환자예요. 다 중상 환자들. 중상 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찰하면서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구조적인 문제도 정의 차원에서 또 조금 말하자면은 뭔가 역할을 찾아야 되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희망과 꿈을 줄곧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부님의 앞으로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꿈이 있어요. 뭡니까? 그 꿈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요.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네네. 행복하고요. 그럼 제가 애국자예요.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동아시아 3국,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3국이 미래에 분명히 뭔가 이 서로 간의 이 역할, 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격동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그 격동하는 중에 한국이 비록 작지만 이 동아시아와 더불어서 세계의 심장부 역할을 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스위스의 역할처럼 그 역할을 한국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백의종군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감투 쓰여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중국, 일본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서 심장부의 역할을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 그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하여간 응원하고 그거를 제가 제 꿈이 아니라 그걸 보는 꿈이죠. 어쨌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나의 능력을 어쨌든 하나 기여하겠다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저도 정말 보길 원합니다. 아마 저는 그때 그런 날이 오면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학을 가지고 한중일이 미래 문명의 중심에 서는 그런 큰 꿈을 꾸고 계신 차동엽 신부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큰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차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과 꿈, 그래 작은 희망이라도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